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할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좀 이 말씀을 더 보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역사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아 하면은 이름 하면은 주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실제를 말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태초에서부터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종말의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창조의 보전, 구원의 사역, 그 모든 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그 모든 실제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역사, 이 사실은 다 유일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되지도 않고 똑같은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이루신 그 유일회적인 그런 역사를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만 사람 중에 이 유일회적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된, 그분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신분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까? 비록 땅에서, 이 세상 안에서 기도하는 위치가 되지만은 우리 지난 주일 말미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중보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올려드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내리고 가지고 오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대제사장과 연합된 신분을 비로소 가지게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뭐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분과 하나된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다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자를 물리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한 더러운 귀신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던 역사와 같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켰던 것과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기도 생활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신앙 안에서 훈련하시고 단순하게 이것은 부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예수님의 역사와 사실이 나타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삶의 자리에서 많이 또 해보시고 또 그 기도의 체험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권위의 기도, 이런 권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사실과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반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보다 우리는 하여튼 더 많이 살아요. 저는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좀 그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더 많은 경험과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우리가 더 많은 체험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발전해서 꽤 오래전에 나눈 말씀이긴 한데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왕왕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좀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을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첫째로는 충만해 있을 때와 어떠한 기쁨으로, 하나는 메마를 때, 뭐 이제 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딱 두 단어로 얘기하는 거는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오늘 좀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거칠게 이렇게 좀 두 단어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뭔가가 그냥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가물다, 먼지가 풀풀 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는 근데 여기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요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배교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뭐가 있어요? 충만함이 없죠. 오직 하나의 이 느낌만이 있어요. 메마름.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매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어떠한 이러한 충만한 생활이 있는 반면, 또 어떨 때는 메마른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달라요. 처음은 시작은 굉장히 커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이 처음이 커요. 그러나 이 메마름의 느낌은 처음보다 마지막보다 이렇게 돼요. 갈수록 이 메마름의 느낌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고, 이 충만함,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기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쁨은 처음에는 굉장히 크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체험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 충만한 기쁨은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나의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고 내가 다 말라버렸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 충만한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하게 왜 나를 자꾸 이 메마른 자리 가운데, 나에게 왜 이 메마른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걸까? 또 이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실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왕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충만한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뭔가 내 마음에 막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가득 찰 때는 영적인 생명과 또 그 체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먼지가 여름 더운 날 비 오지 않을 때 가물었을 때처럼 그 메마른 마음이 나오면 나의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고 아주 낮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뭐 우리 성도님이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이 아끼는 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아끼는 펜이에요. 이 아끼는 펜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저 구석방에 처박혀 있는 이 아끼는 펜을 찾았어요. 자, 찾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겠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기뻐요. 그런데 제가 이 펜을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크다고 그랬잖아. 나 이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몇 날 며칠을 이거 어디 갔나 마음 전전긍긍 찾으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다시 이 펜을 내가 들고 있을 때 그 처음에 이 펜을 찾았을 때의 느낌은, 그 기쁨은 나에게 다시 있지 않아요.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두 사라져요? 펜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펜은 그대로 있어요. 내 가슴팍에. 단지 뭐만 사라진 것뿐이에요? 기쁨만이, 그를 찾았을 때 마음에 뭔가 그 뿌듯함만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말씀이 주시는 그 달콤함, 막 그 은혜의 어떠함을 참 만나서 그것들을 막 누렸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막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의 그 충만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상태는 허락하지 마시고, 그 처음에 말씀이 그냥 달고 꿀송이 같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막 마음에 기름진 느낌이 계속 가지 않아요. 말씀이 때로는 손에 잡기도 싫고 기도도 잘 하기 싫고 기쁨이 없어요. 처음 만났던 이 펜을 찾았을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그런데 이 펜을 예를 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 얻은 그 영적인 생명이,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도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 국한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사라진 건 뭐예요? 내 느낌이 사라진 거지, 그 실제적인 내용과 사실과 그 내 안에 새겨진 한 역사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기쁘거나 내가 메마르거나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이 뭐 내가 기쁨이 있다고 커지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지는 흔적과도 같은, 영혼의 흔적과도 같은, 표식과도 같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아이가 해를 아침에 보았다가 짙은 구름이 와가지고 해가 없어졌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는 분명히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마, 해가 사라졌어요. 해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그래, 해가 정말로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그래, 짙은 구름이 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부모는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감정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짙은 구름에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과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유형의 체험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가 충만한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또 몇 달이 지나 어떨 때는 메마름 자리에 내려가고, 또 메마름 자리에 있다가 어떨 때는 이 메마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매일 교회 다니는데 막 푸석푸석 먼지 나고 마음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막 마음이 푸석 이러면은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체험상 이 메마름이 어느새 또는 슬그머니 이러한
충만함으로 바뀌는 이런 체험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을 가질까요? 자,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충만함에서 메마름으로, 메마름에서 충만함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정상적인 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첫째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하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자, 이것만 오늘 말씀을 드려도 다 할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하지 않기를 우리도록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십니까? 한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무자르듯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느 게 더 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뭐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까?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위로를 좀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일과 또한 성경을 읽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충만할 때 그렇게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상 한꺼풀을 이렇게 벗겨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 뭘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감추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언가 충만할 땐 사실상 대단히 육신적이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국한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히 충만하고 뭔가 내가 대단히 아주 기쁨이 가득하다, 영적인 체험이 막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상 그 실제적인 내용은 대단히 육신적이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잘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거두어 가세요. 우리들의 충만한 그 기쁨을 빵빵하게 채워진 것에 슬며시 하나님은 바늘로 푹 찔러서 빵빵하게 부풀린 것에 바람이 뭔가 싹 빠지게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아니면 속회 모임을 드리는데,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와 생각이 다르고 지난주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뭔가 기운이 빠진 것 같고 뭔가 의욕이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메마른 자리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간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높은 영적인 체험들이 다만 나 자신에게 속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즉 이전에 뭔가 충만해서 자신 있게 말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자신 있어 함의 실체를 내가 메마른 자리에 가보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막 움직였던 나의 모습이 실제로는 뭐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에 동역했던 발걸음이 아니라 단지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어디에 가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마른 자리에 가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낙심이 길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은 또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반복함은 우리가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그동안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메마름의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위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메마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고 성경 읽는 게 힘들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 내가 오늘 힘들지만 뭐가 이제는 필요해요? 예전에는 힘이 안 들었어요. 간증하는 게. 그러나 지금은 메마른 자리에서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직분이 있는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록 마음은 메마르고 낙담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내 생각을 돌이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의지와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라고 말하기도 쉬웠어요. 근데 이 메마른 자리에서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의 흐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움직이는 게 힘들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다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언가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애써 무언가를 쓰고 사용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쉬웠거든요. 그러나 메마른 자리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비로소 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아는 지식을,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영적인 체험의 기회가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고 사용하고 노력할 때 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한 뼘이 자라는 거예요. 한 뼘이 자라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래도 내가 또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서 더 일어서려고 할 때 또 한 뼘이 자라고,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은요, 계속적으로 무언가 감정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메마른 자리에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메마른 자리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마른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메마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본질과 그 원형을까지 내가 다 놓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체험에 대한 관념의 오해를 여러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풍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 이 돛으로 가는 데는 노를 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불겠죠, 어느 때까지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렸던 그 배의 선원들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선원이 될 뿐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노를 지을 때입니다. 손에 손껍질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히지만은 그때 노를 짓는 그 선원들은 그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선원이 되고 항해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저는 바람이 멈추었을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순풍이 불지 않는 때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 저도 약간 좀 요새 무기력증도 좀 있고 마음의 우울함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다시 그냥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꺼내고 사용하고, 좀 아프죠? 하기 싫은 거, 잘 하기 어려운 걸 하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때 내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더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같은 이런 환경 안에서는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단련들이 필요하겠죠. 불구덩이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그 곤고한 환경 가운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근력을 쓴 거예요. 충만해서가 아니라 근력을 쓴 거예요. 여기 안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근력을 사용할 때 7배나 더 강화된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를 저읍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믿음의 근력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잘
잘 키워내는 그런 좋은 기회대로 삼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축원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메마른 때요. 그래서 잘 심히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